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첫 주일이고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시간의 징검다리를 딱 절반을 무사히 건너오고 또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에 서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던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결심을 세우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출발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해가 갈수록 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세월의 속도가 KTX보다 빠르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나이만큼의 시속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월삭주간으로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많이들 참석하시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차량 운행을 봉사해 주시는 권사님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쁘셔서 저와 아내가 운행을 했는데 차 안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지만 어떤 분은 빠르게 느끼고 어떤 분은 느리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2026년의 절반을 지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반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반년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멋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반년을 살게 하시고 또 나머지 반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크게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맥추절을 거룩한 성일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곧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잊지 말고 반드시 찾아와서 지키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신앙과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 유월절이 과거 이집트의 혹독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날을 기억하는 우리의 광복절과 같다면 세 번째인 수장절은 가을날의 풍성한 추수를 모두 마치고 곡간을 가득 채운 뒤에 드리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고 처음 곡식을 거둔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 드디어 봄철에 땀 흘려 가꾼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 수확한 것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얻은 귀한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1년의 중간 성적표를 양손에 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 지난 6개월 우리가 먹고 살았던 거, 호흡했던 거,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축제의 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인간적인 의문과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굳이 1년에 3번씩이나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토록 강하게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내 마음을 알아주실 텐데 말이죠.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칭찬과 감사를 받지 못하시면 허전해서 못 견디시거나 감사가 너무나 고프셔서 우리에게 이런 의무를 지우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풍성하게 살려내고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영적인 비밀과 사랑의 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감사는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영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따로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혹은 학원에 다니거나 고된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짜증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100번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상황이 마음에 안 들 때 불평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나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라 이런 거를 돈 들여서 학원에 가서 배우도록 가르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식사 시간에 자기가 싫어하는 맛 없는 반찬이 눈앞에 나오거나 자기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가르쳐주지 않은 불평을 청산유수처럼 잘도 쏟아냅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아주 귀하고 값진 선물을 받았을 때 부모는 늘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배꼽 인사, 배꼽 인사.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 귀에 박히도록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입을 못 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원망과 남 탓은 빛의 속도로 튀어나오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는 데는 한참 동안 생각을 쥐어짜내야 겨우 한두 가지를 찾아내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자 본질이자 영적인 한계입니다. 민수기 서신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 없던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눈앞에 장벽과 거대한 거인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전염성이 있고 강력하고 빨리 퍼졌는지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 라며 불평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통곡과 불평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다가 그곳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감사를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삽시간에 불평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치열한 믿음의 훈련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 바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는 우리가 처한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선과 영적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대한 믿음의 공식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눈앞에서 몰아치는 거센 파도와 바람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풍랑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내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는 영적인 집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에 발을 내디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풍랑을 향했을 때 베드로의 발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일상 속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도 없고 온전히 평안하기만 한 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속을 안 썩이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이 편안하다 싶으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주며 물질의 문제가 좀 해결되나 싶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가시가 돋아나서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찔러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그야말로 바람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놓인 환경과 문제에만 돋보기를 들이대고 매일 그것만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집중하면 우리 입술에서는 아이고 죽겠다 라는 소리와 원망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반대로 그 험악한 환경을 발 아래 딛고 서서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키를 잡고 배를 운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신기하게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는 내 삶의 자리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나를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넉넉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터져나오는 영광스러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백하고도 움직일 수 없는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덕목은 각각 떨어져서 따로 작용하는 단품 메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끈으로 묶여서 함께 움직이는 성도의 삶을 위한 세트 메뉴입니다. 기쁨을 시키면 기도와 감사가 따라오고, 기도를 시키면 감사와 기쁨이 따라오고, 감사를 시키면 기쁨과 기도가 따라오는 것. 뭐 하나만 시켜도, 즉 뭐 하나만 잘해도 나머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따라온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머물러 있어야 낙심하지 않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깊이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비로소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터득한 성도는 어려운 형편에 처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기초를 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황이 아주 특수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걸음마를 겨우 시작한 갓난아이 같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외부적으로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혐오하던 유대인들과 로마 권력의 잔인한 박해와 생명의 위협이 날마다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적 지도자인 바울마저도 갑작스러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를 급히 떠나야 됐기 때문에 담임 목사까지 부재한 영적 고아와 같은 아주 외롭고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들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기도를 지속할 힘도 없었으며, 감사라는 단어는 오히려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눈물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바울은 그 감격스럽고 대견한 신앙의 소식을 전해 듣고 터져나오는 눈물과 감동을 담아서 이 위대한 권면을 써 내려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감사란 예외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과 직장에 덜컥 합격했을 때처럼 좋은 일만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며 계획했던 일들이 완전히 꼬이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때라도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이나 물질의 결핍 혹은 내 뜻대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내일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답답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고 내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아픔과 과정조차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위에 놓여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지금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맞이한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가장 본질적인 큰 감사의 제목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구약의 이 맥주절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주 특별한 사건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문도들 위해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강력하게 강림하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 땅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지난 상반기 동안 농사지은 곡식의 수확이나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건강의 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친히 동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최고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죄악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끝까지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그 위대한 약속의 확실한 보증으로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나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당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구원의 계약금으로 꾹 눌러 걸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와도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친히 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결코 중간에 취소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더 바쳐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종교적인 의무감과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날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자 구원의 확실한 담보이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지나온 2026년의 전반기 6개월 동안 거친 세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확신하며 온 성도가 기쁨으로 춤추며 잔치하는 영적인 추수감사 축제일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남은 2026년의 후반기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작은 일이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는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남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환경이 척박해 보인다고 해서 마귀가 심어주는 원망과 불평에 소중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까지도 다 조율하셔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신앙 세트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을 추수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알곡인 열매를 가득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